자, 여러분 이제 민수기가 이제 오늘 28장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중 말씀을 꼭 묵상하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해서 늘 말씀을 나누니까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따라가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이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말씀이 민수기 자체가 이제 인구 조사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첫 번째 1차인데요. 이번 주에 인구 조사는 2차 인구 조사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야말로 군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기업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광야에서 남은 자를 계수하는 게 2차 인구 조사죠. 자,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저께 세워졌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시작되죠. 신명기 34장 보면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민수기 2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28장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리더도 뽑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기업을 받을 것인가도 정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행보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야말로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군대 나갈 사람들을 다 징집했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28장은 뭐죠? 제사법입니다. 다시 제사로 돌아온 거예요. 레위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때로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던 그 제사법이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순서는 절대 우연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다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컨펌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법,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다시 제사법일까? 여러분 중에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제는 들어가서 싸우면 되지 않습니까? 쟁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다시 제사법일까요? 이 말씀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거든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들에게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위기가 올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를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결국 어떻게 가나안 땅에 귀속되고 부모를 떠나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뒤바꾸는 아주 여기 달인입니다. 우리는 주어와 이 동사를 늘 바꿔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굉장히 레디컬한데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대신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두 번째 성.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십시오. 뭐 유튜브만 키면 다 결국 성에 대한 거잖아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그리고 사람에게는 명예, 권력, 성공이라고 하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바뀔 거다, 이 얘기잖아요. 즉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영적 복귀입니다. 영적 복귀, 바둑을 두시는 분은 복귀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둔 것을 추적해서 다시 두는 겁니다. 이거는 실력이 있어야지 바둑 복귀가 됩니다. 동네 바둑 두는 분은 자기가 뭐를 떴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서 잡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복귀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우리 집안이 어느 부분에 약한지, 우리 아빠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건 결국 DNA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에 약한 게 뭔지를 지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그래서 멈추게 하세요. 먼저 멈춰서 보라는 거예요. 예배는 멈추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멈춰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는 시간이 바로 제사법, 바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 좀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좀 어렵죠. 그렇죠? 뭐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러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곡식도 빠서 하라 그러고 이런 말씀 보면은 너무 이게 우리하고 좀 안 맞는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제사가 폐지됐는데 좀 성경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제사법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양을 잡진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은 잡잖아요. 그러나 이 원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제사법을 통해 주시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그림자인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은 대학 입시, 우리 인생의 직장, 결혼, 그것보다 먼저 성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고 있으세요? 예배에 승리하고 있으세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와 양과 염소, 그것도 가장 좋은 수컷, 흠없는 것, 또 번제, 곡식까지도, 그리고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리래요. 하루에 2번 드리래요. 아침 저녁으로. 예, 우리가 50일 지금 오순절 그거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새벽 큐티, 저녁 묵상. 또 어떻게 하죠? 매 주일마다 안식일에는 2배로 또 제물을 드리고 또 모이래요. 안식일에는 잠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래요. 그러니까 예배도 1시간 10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5시간 쭉 드리고, 찬양대도 한 1시간 하고, 막 그래서 아침에 왔으면 저녁 때 돌아가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막 드리라는 거예요. 또 매월 초하루 월삭으로 드리래요. 매월 그 한 달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있는 것은요, 절기 6월절,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하잖아요. 77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로 드리래요. 그것도 부족해서요, 그 다음에는요, 그 예배 드리는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하래요. 그 서원도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남자의 서원, 여자의 서원, 결혼 이전의 서원, 결혼 이후의 서원, 과부의 서원, 이혼한 사람의 서원, 서원을 들은 배우자의 서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결혼 이전에 서원한 걸로는 안 된다. 결혼 후에도 서원해야 된다. 총각 때 서원한 거 안 된다. 결혼한 다음에도 서원해야 된다. 뭐지요? 변질되기 때문에. 놔두면 바뀌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법은 너희가 너희를 잘 모른다, 너희가 어떤 존재를, 기준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잘 아는 그림이에요. 이거예요.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그림 모르시는 분 없지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더 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빈치가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렸는데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한 명 한 명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이 다 모델을 가지고 그렸다는 것입니다.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을 6개월 동안 찾아다녔대요.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하지만은 믿음이 있을 가능성 있는 사람을 또 찾아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다 그렸는데 유일하게 그리지 못한 사람이 2명입니다. 바로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도대체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찾다가 드디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온화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하신 그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남았어요. 가룟 유다.
아무리 봐도 이 가룟 유다는 평행선으로 볼 때 가장 밑에 있는 제자고 가장 어두운 색깔로 그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를 도무지 그릴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가룟 유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델로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1년 전에 나를 예수라는 사람으로 부탁했던 저입니다. 사람은요, 예수님 같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타락할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짐승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안하지만 악령에 붙잡힌 인생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알코올, 세상의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도박을 끊지 못하고 붙들려 사는 인생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다시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제사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잘못 사랑하고 있구나, 자기에 빠진 나, 탐욕에 빠진 나, 무언가 세상에 붙잡혀 끌려다니고 있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되니 진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게 예배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다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나 거짓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예쁜 몸, 많은 연예인들이나 많은 모델들은 그 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자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직업도 자기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비추어진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를 보게 되는 진짜 자기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과하면요, 술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세상의 음행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진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요, 예배는요, 출애굽은요, 몸만 나오는 게 출애굽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출애굽이잖아요. 진짜 출애굽, 진짜 구원은 내 몸 안에 있는 애굽을 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은 성경의 성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제사법을 통하여, 원리를 통하여 내 몸 안에 있는 아직도 내가 주인된 애굽을 빼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기본은 죽음입니다. 모든 동물들을 데려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와 양과 염소를 죽일 때 거기다가 안수함으로 내 죄를 정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소제도,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빻는다고 하는 자기 부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인데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PPT로나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눈에 띄는 게 뭐죠? 내 헌물, 너희가 드리는 게 너 것이 아니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이 소, 양, 염소, 비둘기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향기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 자체가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 올려진다, 드린다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여러분의 것을 아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떼어서 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교에서는 그렇게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해서 얘기했지만 누구의 것입니까? 그 부모님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쪼개서 쓰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도 시간을 그리워하는 어제 사람에게는 오늘의 나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심은 누가 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강하게 기지개를 필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어요.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막 움직이는 게 당연합니까? 아파 보신 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움직이는 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눈을 뜨면 하루를 줬다고 생각하는 너무 감사해요. 커튼을 열면 창밖을 보면 저 파란 나무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생명 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느 분은 너무 자녀에게 열심인 분이 있어요. 너무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자녀는 주님의 것임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50장에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줄을 긋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혹시 내 거라고 생각할까 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으로 깔려있는 베이직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의 본문을 집에서 읽든지 목장에서 또 한 번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라는데요, 여기 오늘 제사법에는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그 제물은 결국 누굽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제물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여러분 힌트가 나와 있는데, 나는 향기롭고 흠없고 고운 제물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날마다 드려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어떠한 제물이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이 제사법에 나와 있음을 같이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에 힌트가 나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의 그 단어는 뭐죠? 바로 향기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 2절, 6절, 8절, 13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죠. 향기로운. 여러분이 야광펜을 가지신 분들은 이럴 때는 성경에다가 똑같은 단어들을 쭉쭉쭉쭉 치시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핵심이 금방 들어올 거예요. 자, 2절, 6절, 8절, 13절 2절로 한번 대표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자, 먼저 이 화제, 이 번제라는 것은, 이 향기는 뭐냐면 번제로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을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영어에도 이제 아로마, 그런 이제 이 연기, 내음이라고 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그 동물을 잡았을 때 번제로 드렸을 때 나는 그 향기로운 냄새, 아로마,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기롭다거나 원어로 쓰인 니호아흐라는 단어는요 조금은 달라요. 이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불편하거나 갈등이 아닌 어떤 단어냐면 편하고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향기롭다는 것은 즉 냄새가 좋다는 거잖아요. 즉 이 냄새를 맡으시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제물이 편안하고 그 제물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그리고 안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기롭다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과 꼭 같이 쓰여요. 대부분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내음을 맡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이 연보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연보를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 연보가.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것이 향기로운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봉헌을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봉헌할 때 기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봉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아는 경배와 찬양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 1980년대 중반에 이 찬양에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 때였지만은 나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향기로운의 의미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봉헌의 대상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나는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다 드림받은 분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주님께 드림바 되었다,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향기롭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것이 첫 번째 예배의 본질 속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행위가 필요한지가 흠 없는 이란 단어입니다. 흠 없는. 자, 여러분 3절, 9절, 11절에 보면 흠 없는 제물로, 흠 없는 순양으로 나오나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흠 없다는 것은 어떤 건지를 아시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저는 소나 눈먼 소나 아니면 긁혀진 거나 피부병이 있는 거나 이런 것은 매매도 안 되거니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이 있었는데요, 오늘 3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년 되고 흠없는 순장은 가장 완벽한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흠 없는 단어의 히브리 말의 원어는 뭐냐 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온전하다. 이거는 그 말로 흠이 없다,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거를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걸 보면서 흠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뭐 빠졌거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해서 다시 돌려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특별히 성소가 하나밖에 예루살렘에 없을 때는 집에서 끌고 올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겠어요. 혹이나 이 양이 넘어지거나 소가 자빠지면은 다시 집에 가서 그 양을 데리고 올 정도의 그런 정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온전하다.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것이 흠없다예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쓰기 전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쓴 다음에가 의미가 아니에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 영어에도 without spot, without spot, 점이 없는 것으로, 불순물이 있는 것이 아닌, 이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쓰기 전의 것이 흠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드려지는 분도 있고 또 여러 사정상 그러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리는 아셔야 됩니다. 원리는 붙드셔야 돼요. 그 드려지는 원리는 뭐냐 하면 10의 1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드려지는 원리는 내가 일단 써야 될 거 다 쓴 다음에 남은 것 가지고 10의 1을 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전한 마음으로
흠 없는 것으로 구별한 다음에 내가 그것으로도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가 고백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쓸 것을 쓰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뜻인 상업용어로 저울을 속이지 아니하고, 저울을 속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혹 여러분에게 강한 권면이나 명령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의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의 드림이 어떠한가, 나의 봉헌 생활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돌아보면은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이 이렇게 여긴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 보면은 무릇 흠 있는 것, 이것을 드리는 자는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적이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혹 우리의 봉헌 생활이 이렇다면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거는 봉헌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이거 흠 있는 거잖아요.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악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변질된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죠? 이것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높은 사람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데, 총독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그러하겠느냐.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에서 없어진다면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기극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봉헌,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의 인지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악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봉헌의 많고 적음은 악한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림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드림은 순전하고 정직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재정부에서 감사헌금 하나가 올라와서 저에게 감사헌금이나 이렇게 재정부에서 보면서 저에게 이제 목회실에 올려두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예쁜 믿음이라고 마음에 들어서, 이분은 지금 30대입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뭐가 들었냐면 지난주에 가게를 열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의 기업으로 개업하고 흠없는 첫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대표가 되셔서 이끌어 주세요. 그 첫날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대로 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액수가 큰 기업입니까? 가게가 큰 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을 드리면서, 근데 이분이 그 전에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 가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의 그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왜 개업 예배만 드리냐고, 폐업 예배는 왜 안 드리냐고, 개업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고, 폐업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문 닫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 마음이 그렇게 후회가 됐대요. 왜 내가 개업 예배만 드렸지? 이 가게를 문 닫을 때도 하나님이 기업의 주인 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기업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믿음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주님이 우리 가게의 대표입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많이 거의 안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첫 월급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께 그대로 갖다 드렸어요.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이 지금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다 드리지 못해도 어떻게 했죠? 내복,
그리고 소고기 꼭 해드려서 감사해요. 부모님, 어머니 감사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야 더 가져오지 이것밖에 안 가져왔냐? 여러분 이러십니까? 부모님이 쓰십니까? 아닙니다. 네가 수고했구나. 그래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종잣돈으로 잘 모아둡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100배를 더해주마. 네가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팁이 됐습니까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여러분이 열심히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은 좀 아멘 좀 하지. 지혜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흠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흠없는 제물이 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주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나 더 살아야 됩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에 오직 흠없는 어린 양으로 순복하신 것처럼 흠 없다. 이것은 나는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속이는 조울이 아닌 올바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뭐죠? 고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5절, 9절,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런 반복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오늘 5절에도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린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곡식으로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앞에 있는 번제는 뭐죠? 소와 양과 염소, 그것도 없는 자는 비둘기입니다. 그러나 비둘기조차도 없는 사람은 뭐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래도 밥은 먹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뺏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난한 자, 과부된 자, 고아된 자, 나그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번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게 와라. 너 스스로가 나는 예배드릴 수 없어, 나는 소가 없는데, 나는 비둘기도 없어, 스스로 낭망하지 말고 너에 있는 소재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이 소재입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곱게. 이 곱게라고 하는, 이 솔레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부서진, 그 말 그대로 부서진 혹은 거친 것이 없는 뜻입니다. 부서진 것은 뭘 의미하죠?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거친 호흡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급하게 뛰어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예배를 드려야지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주님 외에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어요, 이 상한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절박감, 이것이 바로 소재, 고운 가루로 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에는 목마른 심령, 파산된 마음, 오직 순종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이 으깨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잘 만져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때로는 조금은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으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던져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왜 저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냐고 하는 분이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으깨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이 곱게 으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돌로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잘게 부서진 돌이 되어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나는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 소재로라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주를 부르고, 마음이 아픈 자가 주를 부르고, 물질의 강도를 만난 자가 주를 부르고, 자녀로 인하여 가족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자가 주를 부르는 모든 자가 높든지 낮든지 이런 차별이 주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향기롭고 흠없고 고운 제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또한 너희가 그렇게 향기로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흠없이 하나님께 순전한 자가 되고 너희의 마음이 순전하여 고운 가루처럼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큰 두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화요일까지 묵상했던 말씀이, 무려 5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복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말씀이 5일 동안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재물이 되게 방해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민수기에 깔려있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향기롭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냄새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흠없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부패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욕망에 쩌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곱게 하는, 거칠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 아픔을 주게 만드는 첫 번째는 탐욕. 두 번째, 이 탐욕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에 뿌려진 씨가 뭐냐 하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 연결된 단어입니다. 음행과 탐욕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돈이 벌어지거나 탐욕으로 눈이 멀면은 반드시 탐욕은 음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행은 이성 간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영적인 간음으로 가게 됩니다.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것이 탐욕이 되고 이것이 탐심, 우상숭배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 보면 너가 제물로 드려져라. 예배하라는 말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배는 죽음이 통과되지는 안 되거든요. 제사는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동물이든 곡식이든 빠져야 되고 피가 나서 죽어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다른 말은 예배하라. 왜냐하면은 바로 죽이지 않으면 음란과 그리고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음란과 탐심이 두 가지를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뭐냐? 우상숭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돈을 사랑했는데 진노가 안 임하는데요, 이거는 결과적인 단어입니다. 결국은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모르지만은, 지금은 여러분이 몇 푼 더 저축하는 것 같고 몇 푼 더 내가 모으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결국 이것이 탐욕이 되면은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이라 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은 정말 모든 게 다 이거 아닙니까? 하루를 멀다고 터지는 모든 것이 탐욕에 대한 마음입니다. 금융에 대한 사건들, 주식 조작, 다단계,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왜 이게 끊이지 않을까요? 왜 이게 하루 멀다 하면 정치인들, 연예인들, 돈 있는 사람들, 조그만 직업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다 왜 여기 몰립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보이스 피싱이 그야말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달, 이게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께 좀 하겠습니다. 서울의 강남의 대형 교회인데 한 집사가 교인들로부터 5년간 53명을 속여서 537억을 가로챘어요. 이 교회는 진짜 부자인가 봐요. 53명에게 537억이 나왔으니까 이 재산조사 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53명에게 뭐죠? 조금 금리 더 준다고, 이자 더 준다는 말에 53명의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아직 이게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투자와 투기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짜가 아닌데 누가 여기 가면은 이자 더 준다고, 20% 10% 준다고, 거기다가 다 준 게 결국 이 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5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이 결국은 법원을 찾아가서 얘기가 되니까 세상에 부끄러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얘기하기 어려운 게 우리도 사실 여기 실패를 맛본 사람이고 여러분도 지금도 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자고요. 오늘 나는 어떠한가? 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네, 정말 세금 내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준다고 믿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탐욕이 가능하니까 거기 멈추지 않고 그냥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온 지금 한반도가 투기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월배에서 이자를 더 많이 받았고 다단계하고, 결국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요즘 전세 때문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부모의 이런 탐욕 때문에 그 젊은 아이들이 전세값을 다 날리는 일들 때문에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분명히 보여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처방전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얘기한 모든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 음란하고 다 음행하고 다 투기하고 다 탐심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것을 멈출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향기롭고 흠없고 고운 제물이 되어라.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이 땅에서 우리의 탐욕과 음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서서히 무너져 간다. 지금은 들키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은 들키게 되고 결국은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성경은 옳은 예배니라. 이게 진짜 예배다. 진짜 예배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냐? 너희는 그 다음 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줄크라는 거예요. 줄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지만 본받으면 안 돼요. 배는요, 바다 위에 뜨지만 노아의 방주에 물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대를 살 수밖에 없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너희 가운데 들어오게 하지 말고, 이 세대가 너희 가정과 자녀를 끌어가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주인 되심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 생각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데니얼 카노몬이라는 분도 생각의 생각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생각에 대한 글 중에 나오는 모든 전문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준점 효과라고 하는 앵커링 이펙트. 앵커링 한다는 게 그 닻을 내리는 거잖아요. 배가 정착하려면 그 무거운 닻을 쇳덩어리를 내려야지 배가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앵커링 이펙트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사람이 한 번 생각이 들어오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생각이 딱 잡히면. 왜 말씀을 들으면서 안 바뀌냐면 내 말씀이 포기가 안 돼요. 내 생각에. 목사님은 얘기하세요. 나는 나대로 갑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듣는 척하지만 아이들은 안 듣는 척하는데 듣고, 어른들은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데요. 왜냐하면 앵커링 이펙트가 있어서 딱 생각에나 꽂히면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앵커링 이펙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팔릴까 생각하죠? 지나가게 하고 보게 하는데 팔립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백화점에 안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집사람 절대 못 가게 하는 이유가, 가기만 해서 마음에 딱 들면은 어느 날 집에 그게 와 있는 그게 앵커링 이펙트예요. 생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면 죄송해요,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요. 근데 여기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이게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도박을 해요. 그런데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난 따고 말 거야. 이게 앵커링 이펙트예요. 그 두 번째, 이 모든 생각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정박한 당신의 생각을 꺼낼 수 있는 다른 생각이 있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정박된 당신의 생각을 꺼낼 다른 생각이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에 힘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생각한 대로 끌려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정박한 생각을 끄집어내고, 나로 인해서 탐심과 음행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흠없고 고운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날마다 묵상됩니까? 부부 사이에 말씀이 나눠지고 있습니까? 자녀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말씀이 너무도 소중한 이 말씀, 저는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탐험가들이 밀림을 나오는 이유, 딱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밀림에서 나오는 방법은요, 계속 풀을 내치고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마다 풀을 내치고 나무를 잘라야 되지만 매 시간 정기적으로 칼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어딘지를 봐야지만이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귀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칼을 가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의 칼을 가십시오. 그런 높은 데 올라가서 내가 어딘지를 자주 보십시오. 그럴 때 밀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향기롭고 흠없고 고운 제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일어나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고백하며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다시 좀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본든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저 전쟁에 나가지 말고 먼저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먼저 제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고 왜 이러한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그들이 갖고 있는 탐욕과 음행의 문제는 가나안 땅에 너무도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먼저 너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먼저 너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옳은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여깁니까? 나는 안전지대에 있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만 가룟유다 같이 될 수 있는 것도 나의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들리는 자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먼저 시간을 떼고 공간을 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이 시간 속에 나는 예배합니다. 이 공간 속에 예배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재물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는 아버지 앞에 향기롭고, 그 예배는 흠이 없고, 그 예배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종들마다 이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문제는 예배였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사법을 가르쳐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우리의 예배가 30년, 40년, 50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날마다 드려질 때마다 목마르게 하시고 사모가 되게 하시고, 그렇구나, 나와 배우자 우리 자녀들은 예배로 살아가는 존재였구나, 지난 시간의 예배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구나.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다시 스며들고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들을 파송합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탐욕이 우리를 물끓듯이 끌고 갈 것이고, 문만 열면 나가면 음행이 우리를 끌고 갈 것인데, 너희의 지체를 죽여라. 너희를 영적인 예배로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옳은 예배니라.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은혜가, 이 예배의 은총이 머리 숙인 종들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